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행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개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과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어제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성막을 건립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7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둘째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을 세우니라에선 이제 후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일어나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완료형으로 성막을 세우는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즉 1월 1일에 성막이 완전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세워지다 이외에도 견고하게 됐다, 언약이 지켜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막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굳건하게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데 성막은 총 7개의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간을 구획하는 것이었습니다. 널판과 기둥들을 세우고 성막에 덮개를 덮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8절과 19절에 이제 받침과 널판, 기둥 등은 지성소와 성소를 감싸는 널판들과 기둥들을 의미합니다. 위에 4개의 덮개가 덮여졌는데 성막 위에 막을 펴고 여기서 막은 첫 번째 덮개와 두 번째 덮개를, 그리고 본문에서 덮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를 말씀합니다.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는 첫 번째, 두 번째 덮개를 보호하고 성소 안으로 습기와 그리고 광야의 모래먼지가 침투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덮개는 빗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외적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광야의 거센 모래바람으로부터 이 지성소와 성소 안의 성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매우 섬세하게 그리고 과학적 기술이 사용된 뛰어난 구조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마다 그것을 짓기도 하고 다시 이제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막의 공간 뼈대를 놓는 일이라면 이 두 번째 단계는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인 언약궤를 지성소에 위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궤 안에 증거판을 놓고 속지소를 덮어 그 언약궤를 완성한 다음에 그것을 지성소에 두고 그루비 스누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짠 휘장으로 가리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완성이 됩니다. 성막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늘을 상징하는 휘장을 바라보면서 이 지성소를 바라보며 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채를 궤에 끼고라는 말처럼 그 언약궤를 넣을 때에 그 고리를 궤에 끼운 채로 그 상태로 계속 두었음을 말씀합니다. 궤에 채를 한번 끼운 뒤에 다시 빼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이유는
채를 끼웠다 뺐다 할 때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에 부정한 인간의 손이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손을 괴에 대었다가 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 건립의 세 번째 단계는 진설병상을 설치하고 그 위에 12개의 떡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는 또 회막 안 그 성막 북쪽에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지성소 안에 성물을 이제 제자리에 놓고 지성소와 휘장까지 친 모세는 이제 성소 안의 성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진설병상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자리에 놓았습니다. 진설병 상위에는 6개씩 두 줄로 포개어 놓은 진설병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진설병상 혹은 떡상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여호와 앞은 여호와의 얼굴에서라는 말처럼 얼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에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은 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자주 언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설병상을 여호와 앞에 놓았다는 것은 결국 12개의 진설병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면전의식, 즉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친히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 건립의 네 번째 단계는 등잔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불을 켜는 일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는 등잔대를 성소 안에 진설병상 맞은편에 위치시키고 또 자신이 직접 등잔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막 봉헌식이나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잔에 불을 밝히는 일은 모세 자신이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된 후에 이 일은 제사장의 일이 되었습니다. 성소 안의 등불은 처음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이 구원의 진리를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실로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막 건립의 다섯 번째 단계는 금향단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두고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온 땅을 상징하는 성막들의 번제단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29절입니다.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번제는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 연기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자신을 불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철저한 헌신과 자기 희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감사를 목적으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모세는 은혜 가운데 이 성막 건축을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소제를 드렸고, 또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한 뜻에서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분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번제와 소제를 집례하는 사람은 모세로 언급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성막 봉헌 이전에는 대상과 대상이 위임받기 전에는 모세가 이렇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단은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곳으로 제사장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일하는 장소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은 매일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땅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감당하는 일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기 위함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 건립의 7번째 단계는 바다를 상징하는 물두멍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이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거기 씻을 물을 담고라고 말씀하는데 이 물두멍의 용도가 씻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강수량이 적었던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지방에서 이 물을 구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결한 몸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물두멍에 항상 깨끗한 물을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이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에 물을 채우고 지속적으로 정결을 위해 예비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정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었습니다. 제단이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은 행동의 반복을 나타내는 묘활용어로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그들은 씻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당시 제사장들은 분향단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수족을 깨끗이 씻어 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도 이미 사죄의 은총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일상 가운데 범한 죄와 허물들을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말은 완료하다, 끝마치다라는 뜻으로 이 성막 건립의 역사가 완전히 끝마쳐졌음을 알려줍니다. 이 단어는 칼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는 모세의 성막 건축 사역이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행한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일꾼을 찾으시고 그 일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휘장을 다는 것으로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성막 제작 역사의 마침인데 그러나 우리 삶에도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믿음의 여정은 남게 되는데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또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여정이 기록될지 생각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였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또한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제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성막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셨는지 그 열망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하나 순종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사랑과 권능의 팔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약한 자들 또한 아파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몸과 영혼이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온 예배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깨어지고 넘어진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양식이 쏟아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